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시작했나 했더니 또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것들 아버지가 다 말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앙과 믿음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이 평생에 우리들의 기억에 남는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쉬는 곳에 가서 잠깐 쉬면서 우리 보고 싶은 애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번 주에는 2군데를 부흥 집회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끝까지 기도해 드릴게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래, 고맙다 하고 걔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우리 집 애가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제가 앉을 자리에 보니까 그 아이가 앉아 있어서, 야,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목사님 목소리가 힘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성에 있을 때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제가 안성에 있을 때는 밤만 되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들 아이들하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도 빼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전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면 안성 시내가 전부 다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안성이 불바다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미신 믿는 이 안성이, 불교가 가득한, 미신이 가득한 이 안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다 믿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들은 매일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천하는 신앙을 갖자. 아주 좋은 옷을 누가 외투를 한 벌 사주면은요, 점퍼를 한 벌 사주면은 지나가다가 추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 덮어주고요, 꼭 끌어안아주고 기도하고. 아저씨 언젠가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옷들을 나눴습니다. 쓰다가 만 옷들, 버릴 옷들을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입고 있는 옷들을 줬어요. 제일 새 것들을 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로 너희들 쓰던 거 주지 말아라. 헌 거 주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줘라. 왜냐하면 쓰던 것을, 헌 것을 주면요, 그것은 은혜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속옷들을 전부 걷어왔어요. 속옷들을 걷어와서 그것들을 우리는 세탁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요즘에 세탁기를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요. 손빨래를 전부 해서요, 말려서 손으로 대리미해서 그 전부 갖다 주고는 했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전부 다들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나누고요, 가장 귀한 것들을 남에게 줄 줄 아는 안성에서의 삶이었는데, 이제 인천으로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편해지니까 참 이게 기도하는 게 좀 없어지게 되고요, 열심히 집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렇게 나누는 것도 어렴풋이 잊혀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늘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너
지금 인천에 있을래? 아니면 그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춥고 하던 안성으로 돌아갈래? 하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안성으로 가겠어요. 그렇게 늘 대답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그래도 정말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제가 같이 사는 아이 중에 전도사도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야, 우리 새벽에 목욕을 좀 갔다 오자 하고 그 아이하고 둘이 목욕을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길에서 수레를 끈 박스 줍는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왕복 한 6차선 정도 되는 곳에서요.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간질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저 아저씨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그 아저씨를 차들이 치이지 못하도록 길거리에다 제 차로 막아놓고 빨리 뛰어내려가라 해가지고 그 아저씨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숨을 못 쉬었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였는데 숨을 못 쉬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빨리 전화를 해서 119 구급차를 부르고요. 뭐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아저씨 숨을 쉬게 머리를 제끼고 뭐 옆으로다가 이렇게 돌려놓고 하면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조금 있다 할아버지가 푹 하고 숨을 쉬고 깨어나셨어요. 그러더니 비틀거리면서 막 리어카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안 돼요. 자기는 돈이 없어서 병원 갈 수가 없대요. 할아버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있으시면은 이제 차가 올 건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는 대로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냥 비틀거리면서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서 할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 전부 다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차가 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절대로 싫대요. 할아버지 이런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이랍니다.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돈을 10만 원을 주셨어요. 쓰라고 저에게 10만 원을 주셨습니다. 용돈을 주셨어요. 오늘 서울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 돈을 3만 원만 빼놓자 하고 7만 원을 그 할아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들 태우고 오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했어요. 안성에 있을 때는 내가 다 줬는데 오늘 쓸 것이 있다고 내가 3만 원을 주머니에다 넣어놨구나. 우리 전도사에게 그랬습니다. 야, 나는 이제 타락하는 모양이다. 옛날엔 내가 다 벗어주고 있는 거를 전부 줬는데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벌써 내 것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써야 될 돈을 나는 떼어놨다. 이 경유 집어넣을 거를 먼저 생각하고 서울 갔다 올 걸 내가 먼저 생각해놨다. 난 왜 이런 목사가 됐는지 모른다. 정말 야 우리 안성에 있을 때 좋았잖아. 정말 안성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 집에 와가지고요. 이 머리를 무릎에다가 집어넣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닮았는데 불쌍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야, 우리 정말 안성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 육신도 생각도 마음도 편안해지면은 어느새 모든 그런 것들, 가난하고 병들고 아팠을 때 눈에 보이던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운 마음도 어느새 보면은 희미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빨리 그래 모든 걸 빨리 다 버려두고 저기 내 일할 그곳으로 빨리 떠나야지 하면서 마음을 참 바쁘게 요즘 갖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이 마음들은요 주인도 모르게 벌써 저만큼 가 있더라고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래 여기가 내가 설 곳이 아니구나
하고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간증하던 것 어디까지 했죠? 안성으로 이제 드디어 내려가게 됐어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제가 돈 많을 때 제 돈을 다 나눠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그분들이 제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씩 갖고 왔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던 분들은요, 얼마 안 갖고 오더라고요. 조금 도와줬던 분들, 이분들이 참 그래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개척을 할 수가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안성으로 제 마음에 안성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안성을 아무리 다녀봐도 그 돈으로 어디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무려 한 달간을 찾아다녔습니다. 안성을 샅샅이 다 뒤졌는데 어느 곳에 조그만 곳이 3층짜리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작은 건물의 2층에, 남의 집 아래층에 교회에 이 조그만 데가 하나가 그 돈에 딱 맞게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범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주인이 3층에서 살았는데 주인이 이 밤낮 지잉을 두들기고 방울 소리를 내면서 뭘 그렇게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대요. 교회를 내가 이게 하도 돈이 없어서 이걸 놓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찬송해서는 안 된답니다. 울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대요. 십자가나 뭐 이런 거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된대요. 그런 조건에 워낙 교회가 그 돈에 없으니까 무조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도장까지 다 찍고 거기서 드디어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첫 목회했어요. 무려 2년이나 준비 기도를 하고요. 기도하고 나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땐 그래, 내가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거다. 그래,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밀려올 거야. 이런 생각 속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있던 모든 돈들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도원 한다면 기도원 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한다면 교회하는 사람에게 전부, 신학생들에게, 돈 없는 신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 나는 의사도 버리고 이제 이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버스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고요. 정류장마다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낮 12시까지 기도하고 성경만 읽다가 12시 되면 밥도 못 먹고요. 밥이 뭐 먹을 게 없으니까요. 낮 12시에 나가서 한 2시간 전도를 해요. 그러면 배가 고파요. 어디 뭐가 있으면은 먹고 없으면은 굶었어요.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거기는 큰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서 또 골목으로 들어와가지고 저 골목으로 들어와서 바로 쳐다봐야지나 보이는 데입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고 예배를 끝내요. 이게 여러분 한 달이면 견딜만 하고 2달이면 견딜만 해요. 6개월이면 그나마 견딜만 해요. 1년이 지나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남들은 20명이 됐다, 집사를 누굴 만들었다 하는데 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명만 주세요. 한 명만 설교 들으면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았는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아기 하나를 안고 하나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다른 생각은 안 들고 내가 어저께 왜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왜 내가 그냥 나왔나?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여기에 텅 비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는 아무도 없는데요. 배짱도 좋게 맨 앞자리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숨이 찬지요. 하여튼 뭐 그냥 얼른 막 그분을 보면서 막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 듣지도 않고 애기 그 똥 귀저귀를 그렇게 갈고 있더라고요. 애가 또 한 애가 뛰어다니면은 막 욕하면서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별로 설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중언부언 막 설교를 끝내고 기도를 하는데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일어나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11시 예배니까 10시 반서부터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만 바깥에만 보는 거예요. 그분이 오나 안 오나. 10시 반서부터 11시가 돼도 안 와요. 11시 20분이 돼도 안 와요. 11시 반이 돼도 안 와요. 1시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네. 하고는 정말 힘이 쪽 빠져서요. 하나님 한 명만 주세요. 한 명만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나님은 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비 오는 날만 되면 이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교인이었는데 비가 오니까 바로 앞에 혜태 유업집을 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조그만 그런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혜태 유업을요. 그런데 이분이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 식량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이분이 저 컵을 갖고 와서 그걸 따라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요구르트가 위에가 뚜껑이 볼록하고 올라와 있어요. 그 이만한 우유인데 우유가 빵빵해요. 여름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거를 뜯어서 이렇게 주는데 먹는데요. 역해서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거 맛이 없다고 그러면 안 올까봐 그걸 막 꿀꺽꿀꺽꿀꺽 먹는 거예요. 그럼 요구르트도 하나 따주면 그것도 먹고요. 그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 밑에까지 가서 아가 잘 가라. 아가 잘 가라. 하고 인사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있다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다 쏟아내는 거죠. 다음에 또 오면은 다음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주면 다 받아 먹었어요. 안 올까 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뒤로 돌아보듯이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고 가면은 예 얼른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주전자에다 물을 뜨고 다 마시는 거예요. 잔뜩 마시고 손을 집어넣어서 토하면은 할렐루야 배가 깨끗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오면은 마시고 또 그러고요. 그분 올까봐 이렇게 오면은 후닥닥닥 일로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찬송도 하고요. 혼자 찬송하고 있으면 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충격적인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하에 순복음교회가 생겼어요. 이분은 저기 건질인가 어딘가 아주 먼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렇게. 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와보니까 창립 1주년인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 한복들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에게 대접도 하고 왔다 갔다들 하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 혜태유업 아줌마가 거기 등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다리가 떨리고요.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저한테 침을 뱉었어요. 너 같은 게 목사냐? 딱 침을 뱉었어요. 너는 설교도 못하잖아. 교인이 하나님께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너는 그것도 너는 남의 교회에 보냈잖아.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추운 날도 와요. 근데 다리 하나가 없는 그 전도사님이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거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던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 전도사님이 한 번 저에게 와봤어요. 추운 겨울에요. 물을 놔두면 땡땡 오는 그런 교회에서 떨고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성에 방 하나를 얻어줬습니다.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줬는데 거기가 11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미 그 외에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거기에는 들어온 사람도 없어서 저 혼자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하나를 빌려줘가지고 11평짜리 이제 곧 부실 아파트를 빌려줘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새벽 한 1시쯤까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막 발도 가렵고요. 이러다가 얼어 죽겠다. 어떡하지? 교회 안에서 막 뛰어봐도 춥고요. 그래. 거기 아파트가 있었구나, 정말. 거기를 가면은, 그래, 얼어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떨이가 나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고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짐도 갖다 놓고요.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4층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이상하게. 올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도 거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4층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문을 열어보는데 거긴 아파트는 이렇게 옆으로다가 잠그는 게 돼 있어서요. 끈이 있어서 요만큼밖에는 열리지 않아요. 끈 때문에 열리질 않습니다. 요만큼 열고 봤더니 거기 강도 녀석들이 3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노랗게 물들인 녀석들이 거기 뭐가 있다고요. 벽에까지 다 그냥 벽에 안에다가 뭘 넣어놓은 줄 알고 그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그것까지 다 전부 다 뒤집어 놨어요. 도둑마저 본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주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기쁨이 여기 넘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 내 교인으로 만들면 앉아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제 얼른 하나님 저거 우리 교인들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문을 열어, 니네들 문 열어 했더니 애들이 갑자기 후다다다닥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문이 요만큼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보니까 이 녀석들이 한 녀석이 칼을요 여기다 탁 차고 한 녀석은 다리에다가 이렇게 가죽 빌트 같은 걸 해놓은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너희들 문 안 열면 경찰을 부른다. 문 열면 내가 용서해 줄게. 문 열어. 그랬더니 이놈들이 지네들끼리 뭐라고 눈짓을 하고 뭐라고 하더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조그맣게 하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열자마자요. 문을 바로 들어가서 장국은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강도가 왔으면은 도망을 가든지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몰래 가서 잡아야 되는데 이거 웬 멍청하게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걔네들의 눈을 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본드를 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한 녀석이 칼을 뽑아 들었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저에게 하면서 겁대가리가 없대요. 바로 찌르려고요. 거의 바로 여기서 의자의 반도 안 돼.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눈을 보니까 같더라고요.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와서 찌르려고 얼굴이 애가 하얘졌어요. 조금 이따 찔러라. 나 여기 돈도 조금 들어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찔리면 난 좋은 분에게 간다. 얘네들이 나중에 그래요.
죽으려고 환장한 줄 알았대요. 좋은 사람을 잃어버린 줄 알았대요. 빨리 죽고 싶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걔네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하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나 너와 나와 다른 점은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고 난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들의 죄가 없어지고 너나 나나 똑같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어. 했더니 이놈들이요.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깡패 특유의 포즈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녀석이 다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야 이놈들아 이게 뭐냐 좀 치워라. 그랬더니 주섬주섬들 애들이요. 지네들이 해놨던 것들을 치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봤더니 봉지에 쌀이 조금 있었어요. 내일 밥 먹었냐? 안 먹었대요. 제가 얼른 쌀을 씻어서 냄비에다 올려놓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냐? 이런 작은 집에 뭘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밥이 다 됐어요. 반찬을 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김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먹으랬더니 못 먹겠는 모양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보고 누구냐요? 나는 안송초등학교 후문 쪽에 맞은편 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거기 시온성 교회 있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 언제든지 나한테 와라. 그리고 이놈들아 이렇게 살지 말고 꼭 교회 나가. 하고 그 아이들하고는 헤어졌어요. 그 다음 또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라서 예배를 또 혼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밑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윗집으로 또 올라가는 모양이다. 하는데 우리 교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요. 그러더니 애들이 들어오는데 안성에 있는 깡패들이 하나둘 들어오는데요. 한 20여 명을 이 녀석이 용칠이라는 놈이 몰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애들이 비록 들어와가지고 다 험한 녀석들이 한 20여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씨 여기 담배 펴도 돼?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 너희들 여기 잠깐 앉아. 담배는 조금 이따 나가서 피고 잠깐만 앉아. 잠깐만. 그래도 애들이 막 발을 이 의자 위에다 올려놓고 왜 여기를 우리를 데려왔냐고 쪽팔린다 그러고 뭐 이게 뭐냐고 그러고 애들이 야 빨리 나가자. 그러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삭개오 얘기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삭개오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은 듣건 안 듣건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 양이 있는 거예요. 비록 깡패고 도둑질하는 아이들이지만 이 양이 내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감격한지요. 저는요 이렇게 많은데 이것보다 더 많은 데서도 집회를 인도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 10분의 1의 감격도 없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애들이 듣건 말건 아씨 정말 담배 펴도 돼? 이러건 말건 저는 복음을 전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애들하고요. 너희들 힘들면 나한테 와.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 도움이 돼줄게. 잘 데 없으면 여기 의자애들 와서 다 자 너희들. 고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아이들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교도소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늘 찾아다녔어요. 수원 법원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주로 거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받을 땐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엄숙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 아랑곳 않고요. 아이들 변호했어요.
잠깐만요. 조용한데 저는 잠깐만요.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이 아이들 교도소 보내면 안 되고요. 저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 같이 살면서 변화시켜 볼게요. 막 시끄럽대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러니요. 무슨 모독죄로다가 뭘 어떻게 해버린대요. 그래도 아랑곳 않고 저는 늘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끌려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도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인연을 맺었고요. 드디어 그 아이는 저를 찌르려고 했던 아이는 구원이 됐어요. 그 아이 아버님도 교회에 나오고요. 제가 안성을 떠나는 1년 전에 떠나던 그날도 남아서 그렇게 섭섭했어요. 그 아버지, 그 집안들 아주 좀 우리 교회에 여름에 예배 드릴 때 보면 희한합니다. 걔도 용문이 여기 막 잔뜩 그려 있고요. 그 아버지도 용문이 막 그냥 아버지 막 그려 있고요. 며느리는 잉크로 조잡하게 결심하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여기다. 그리고 여기다가 왕자를 왜 이렇게 써놨는지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제가 떠나오는 날도 이 옷을 사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다닐랍니다. 왜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님도 떠나면 저 이제 진짜 교회 안 다녀요. 그분은 항상 그랬거든요. 목사님, 몇 년 다니면 집사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은 담배 펴가지고 절대로 안 줬어요, 집사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술, 담배 안 하고요. 모든 예배에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면 집사를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사를 안 줬어요. 그분은 평생 소원이 집사 받는 거였습니다. 남들은 다 주는데 창피해서 못 견디겠대요. 이제 제가 가면은 다음 후임자가 집사 줄 거니까 꼭 다니시라고. 안 다닐랍니다. 안 다닐랍니다. 하면서 깡패였던 그분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떠났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갈 데 없는 아이들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하고 함께 또 그러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있으면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갔다가 어디 나올 때 어디 잘 데 없는 아이들은 또 같이 데리고 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들 아이들은요,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이들 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 새로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그렇게 새벽마다 깨워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해도 아이들은 변화되질 않았어요. 이놈들이 도둑질을 하려면은요, 팀을 이룹니다. 빈집인가 안 집인가 또 망보는 아이, 야 누구야 놀자 하면서 이게 빈집인가 아닌가 또 계속 그 집을 바라보면서요, 언제 사람이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가를 그걸 체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따는 거 이것도 전문 아이들이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다가 이게 또 지겨워지면요, 먹을 게 없고 그럼 배고프면 이 아이들이 나가서 집들을 쫙 털어버려요. 그리고는 부산이나 어디 가서 놀고 있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저에게 또 다시 돌아오고요. 돌아오면 또 사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 아이들이 돌아오면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 어느 집 털었냐? 애들을 다 데리고 가요. 저 집 털었어요. 그럼 그 집을 가요. 가서 제가 먼저 무릎을 꿇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 애들이 이렇게 훔쳤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80만 원에다 이거 깨고 저거 깨고 이거 다 고장 내드렸으니까 그 90만 원 주시면은 없던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라면 먹을 돈도 없었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왜 왔냐요? 왜 왔냐?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들은 앉혀놓고 때리고 발로 차고 훈계 되지 않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 그랬으면 되겠어? 이 소리만 분명해요. 그거를 앉혀놓고서 새벽 2시까지도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받아야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걸 다 보면서도 애들이 또 그래요. 야, 그럼 다음 집은 어디냐? 저 집이에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대요, 그건. 정말 죽기보다도 싫더라고요. 매를 맞는 게 낫죠. 모욕을 그렇게 몇 시간이고 당하는 건 너무 지겨웠어요. 싫고요. 또 다음 집 어느 집이고. 얘네들이 그렇게 제가 모욕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또 터는 거예요. 또 털고 또 나가고요. 또 들어오고요. 이게 반복이 늘 되는 거예요. 나는 교인도 없고요. 또 먹을 것도 없고요. 애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애들은 거듭나지도 못하고요. 제 무능에 철저히 좌절을 했어요. 난 쓸데없는 자구나. 왜 하나님은 의사로 그냥 살면서 물질로 봉사하게 하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쓸데없는 나를 부르셨을까?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또 도둑질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들어온 아이들을 다 세워놨어요. 자, 제가 쇠 파이프 같은 거 하나를 구해놨습니다. 한 녀석을 세웠어요. 왜요? 때리시려고요? 아니 뭐 때리시긴요. 그러고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제가 골프를 참 잘 쳤습니다.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골프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개월 동안 치고 싶으면 골프장에 가서 살았어요. 저는 뒤에가 지금도 그 캘리포니아 쪽에 뜨거운 햇살을 받아서 여기가 엉망이에요, 지금도요. 골프가 너무 좋았어요. 골프는 여기 다 치시겠군요. 허리로 치는 운동 아닙니까? 그죠? 손을 똑바로 들고요. 그죠? 이게 턱 이쪽으로 좀 와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를 돌려가면서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골프 치던 실력으로 허리를 돌려서 손을 핀 채로 그대로 때렸어요. 애가 한 대를 맞더니 퍽 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말을 못해요, 애가. 안 때릴 줄 알았어요. 늘 그러지 마. 그리고 밤낮 울면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해 주던 제가 때리리라고는 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나를 이렇게 때려야 된다. 9대를 때리다가 10대째 만약에 스슬 때리면은 그럼 너희들은 내쫓는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얼른 일어나질 못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세계 후도르는 그 몽둥이에 꼬리뼈를 맞았어요. 잘못 맞았어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아픈 게 없더군요.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어져서 주저앉게 되더구만요. 전 그래도 다 맞았어요. 지금도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제 의자에는 어디에고 핫백이 있습니다. 따뜻한 거요. 그게 없으면 일어나질 못해요. 어디에도 그건 제 있는 곳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은 못 일어나니까요. 그 매를 다 맞았어요. 애들이 울면서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나가서 단체로 도둑질하는 걸 딱 끊어버리고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안성을 떠나올 때까지 우리는요,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1년이 지났어도요, 2년이 지났어도 애들이 늘 울었어요. 우리 너무나 많은 눈물들을 흘려서 휴지로 닦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담당이 있습니다. 이 마포질을 해야지만 돼요. 이해가 안 가죠? 마포질을 해야만 돼요.
빨아 갖고 와서 닦아야만 닦아지지요. 휴지 가지고는 되지를 않았어요. 한두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렇게 여전히 울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이웃사랑,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은 왜? 이놈 나를 때리고 나야 변화가 되냐?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을 만났대요, 자기들은. 부모를 만났고, 형제를 만났고, 친척들을 만났대요. 다 자기를 버렸대요. 물론 자기가 잘못됐지만 다 자기를 버렸다고 그럽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교회 전도사들, 전도사님, 교회 담임 전도사님 만나기도 했고요. 이제는 됐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서부턴가 들어가면 지갑을 얼른 먼저 챙긴대요. 좋은 물건들은 다 집어넣고 잠그더래요.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다 거짓말들이더래요. 야, 이놈아, 아니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 아닌 줄 알았는데 저를 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죠, 저는. 진짜인 것 같아가지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뭐 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만은 아이들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아니까요.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봉사 섬김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봐요. 늘 습관적으로 받게 돼요. 입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 보십시오.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나요? 더러워도 여러분 끌어안으세요. 추해도 먼저 안아주세요. 그리고 꼭 볼도 비비시고요. 냄새나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돈 주고 먹을 것 주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낮아져야지 높아지는구나. 그래, 죽어야지만이 사는 거구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가 있구나. 그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어느 날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아이가, 비굴하게 생긴 한 아이가 본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만났었어요. 본드를 해서 눈이 다 풀어졌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언제부터 했냐? 초등학교 6학년짜리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담배를 피고 6학년 그때까지 계속 부탄가스를 이렇게 불었어요. 행동도 느려요. 코맹맹이 소리를 해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여기 뭐가 겨다닌대요. 누가 자기를 쫓아온대요. 그런 아이를 데려다가 함께 살게 됐어요. 늘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요. 도둑질하는데 앞장섰어요. 남의 집을 뛰어넘는 데는 그 일에는 정신이 바짝 나서 했어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 아이가 거듭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완전히 거듭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겐 항상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네 생명을 줘라. 쓰다 남은 것 주지 말고 정말 사랑을 너희들을 줘라.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함께 살면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머리가 크고요. 몸집은 작고 손이 짧고요. 부스럼이 많이 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보육원에서 사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를 데려와서 제가 이 아이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겠다.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서 가서 너는 누가 제일 좋으니? 엄마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애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제일 좋대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그 녀석은 저하고 밥 먹을 때요. 계란 후라이 어쩌다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계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고요. 이거는 정말 행운입니다. 그러면 이놈이 제가 그걸 먹을까 봐 지 밥그릇에다 확 집어넣어 놓고서 막 비벼놔요. 저를 못 먹게. 지가 다 먹는 거죠. 그런데 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천사냐 임마. 그랬더니 보육원에서는 도시락을 잃어버리면 도시락을 안 싸준답니다. 몇 개월간요. 얘가 도시락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못 싸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을 안 먹어요. 점심 도시락을 하나를 그 아이를 싸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아이가 결단을 한 거예요. 본드에 중독되어 있던 애가요. 그 아이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아침도 못 먹어요. 점심도 못 먹어요. 5시쯤에서 와요. 애가 말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기만 하면 물을 그렇게 들이키고 목사님 500원만요 500원만요. 있을 때는 주고 없을 때는 못 줍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걸 갖고 나서 빵을 사다가 대접에다 넣고 불려서 그걸 먹어요. 이상하다. 이 아이는마 너는 뭐가 그렇게 배가 고프냐. 얘기를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 도시락을 이 아이를 전부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한테도 이 아이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녀석이 자꾸 급식을 좀 한 달만 시켜달래요. 거기에 보면은 오므라이스도 나오고 짜장밥도 나오고 너무 맛있어 보인다고 그렇게 졸르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 아이를 급식을 시켜주죠. 그러면 딱 한 달만 시켜달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딱 한 달만 시켜주게 됐습니다. 그래도 애가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모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나도 급식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대요. 나도 저거 먹고 싶다. 그 이 녀석이 저를 졸라서 급식을 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다 준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아이에게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쁜지요. 그날 밤도 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밤샜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A, B, C, D, E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학생인데 이게 A다. 이게 B야. A가 뭐냐? 모르는. 이게 C야 임마. A, B, C 좀 어디 한번 해봐.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가스를 이렇게 들여 마셔서 이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와지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하게 해주세요. 저도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자, 비록 세상에 버려진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본드하고 담배에 쪄들은 아이입니다. 폐인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자기 삶에서 자기 도시락을 남을 주고 급식도 남을 주고요. 이 아이는 배를 곱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자랄 아이가 그렇게 어떻게 굶을 수 있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BCD도 모르는 놈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요. 어떻게 됐냐면 오래지 않아서 목사님 죄송해요. 영어 하나 틀렸어요. 이 아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꼴찌하던 애였어요. 다 꼴찌였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 녀석이 들어가야 될 학교에 얘하고 저 어릴 때서부터 놀던 깡패 녀석들이 다 거기 학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난 얘 고등학교 안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애를 그건 유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건 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교장 선생님도 저에게 전화 왔어요. 들어갈 학교에서도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안 보낸다고 했습니다. 너는 우리 대입을 공부하자. 그 아이와 대입 공부를 같이 저하고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2달을 대입 공부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졸업하자마자 3달 후인가요? 대학 입시, 대입 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거기 시험 봤는데요. 졸업한 지 3달 만에 붙었어요. 그 해에, 바로 중학교 졸업한 그 해에 수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넣었는데 우리 감리교까지 다 붙었어요. 3군데 대학을 다 붙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얼마나 그 아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가는데 박수까지 치실 건 없습니다. 그 아이 수능 시험을 치러 가는데 그 아이가 들어가고 그 철장을 그걸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도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그 눈물로 우리 아이들 회개하듯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적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을 뿐이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춥고요. 배고프고. 매맞고요. 설교하고 있으면은 어쩌다가 이제 제가 나와서 설교합니다. 몇 명 앉아 있으면은 설교해요. 그 옆에 앉아서 그래 너 무슨 걱정을 했니? 그러고 기도해 줄 때도 있었지만은 나와서 가끔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설교하고 있으면은 깡패 녀석들이 나와서 이 코에다 바짝 대고 설교하고 있는데 힙합 바지 하나 사주셔. 힙합 바지 하나 사달래. 그리고 너희들 11조 해야 돼. 이 다음에 이제 11조하고 될 수 있으면 감사헌금 많이 해야 돼, 너.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신단다, 너희들에게. 애들에게 막 가르쳐요. 시험들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엔 헌금하라고 그러면 시험들 아이들 하나도 없어서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면은요, 그 다음 주일 되면 막 11조가 막 나와요. 감사헌금도 나와요. 야, 너 일로 와봐. 용출이 일로 와봐. 이거 너 어떻게, 이게 40만 원씩이나 이거 뭐냐? 털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황당한지요. 11조를 바치면은 축복받는다고 하니까요. 이놈들이 분명히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바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헌금은 안 들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을 바치는 거예요. 모르고 처음에 누가 통 속에 넣는 돈을 쓰다가 그게 도난당한 수표인지 몰랐어요. 곤욕을 치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도 또 제가 쓰지 않고 옆에 교회 지하실에 있는 허리 디스크 걸린 그 전도사님 주었다가요.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애들 다 맡겨놓으면은 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얘한테 나오는 돈을 달래요. 보조금을 달래요. 저는 보조금 받아본 적도 없고요. 동회에서 나오는 거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이름도 없어요. 무슨 이름이 있거나 어떤 곳에서 도움을 받으면 애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냥 우리는 그냥 살자.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그냥 굶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살자. 제 방에서 우리 애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하루는 잔뜩 포도도 따와요. 오이도 갖고 와요. 잔뜩 갖고 오는 거예요. 수레로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디서 났어요? 제가 일을 해주고 그 품삯으로 목사님을 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대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잔뜩 갖고 오면은 그거 날르면서 그냥 같이 앉아서 축복기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축복기도 하고 그거 먹고 여기도 좀 갖다 주고 저 앞집도 갖다 주고 윗집에 그 아줌마도 갖다 주고 그게 작물인지 몰랐어요. 밤이면은 가가지고 훔쳐 갖고 와가지고요. 팔 데가 없으니까 그게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 인심 한번 써야겠다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해가지고 파출소를 들락날락거리고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되면은 큰 교회에서 꼭 청빙이 와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알았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 가시죠. 오시면은 이 아이들도 아파트에다 이렇게 해주겠고 저렇게 해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고 우리 집사님들 다 있으니까 싹 다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목회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인을 생각해 보니까 박수 줍는 할아버지하고 우리 애들 몇 명 하고요. 그 집사님 2분밖에는 없더라고. 그게 전체 교인이에요. 10명 그냥 미만이에요. 그렇게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그분들, 저는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방주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은 이 사람들이더라고요. 열심히 그 사람들 이렇게 섬겼어요. 박수 줍는 할아버지 뭐 신방 올 때도 없습니다. 그 뭐 한 대 비슷한 데서 자는데 신방을 와달래요. 거기 뭐 신방 갈 때도 아닌데 거기 신방을 와달라면 거기 가서 신방을 가면은요. 어디 가서 주워온 이 요만한 냉장고 하나가 있어요. 그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이제 미숫가루를 타준다고 이렇게 꺼내는 거 보면은 밤낮 그 할아버지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한 개인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밥 먹으면 밤낮 이걸로 이거 먹던 것 모양이에요. 보니까 뿌예요. 고춧가루가 막 둥둥 떠다니고 아예 밥풀도 있고 뿌예요.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걸로 미숫가루를 타주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내 양이니까요. 청빙이 그렇게 와도 이게 내 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섬기라고 저를 부르신 줄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은 여기는 내 사역지다. 그분들이 오면 문 안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가서 온다고 하면 전도하고요.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30만 원을 헌금을 하셨습니다. 도로 얼른 전화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도 그 말씀 하세요. 온라인 불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겠다. 다시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교회에 가 있어요. 아주 오래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 이제 움직여라.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소천할 거다. 45살밖에 안 됐어요. 46인가요?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른 그 교회에 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랬어요.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하고 둘이 40일간 우리 금식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변해봅시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나서 당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데려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용산 중앙대학병원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여기서부터 전부 CT 검사를 전부 했대요. 그런데 당뇨병이 조금 있고요. 조금 있고 B형 간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경화인 줄 알았는데 간염이래요. 이게 내가 죽습니까?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 없습니다.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고 저에게 건강진단서를 가져왔어요. 이거 좀 보래요. 이렇게 건강하대요.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제 얘기를 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나를 죽는다고 그랬다. 아이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저한테 이 전화가 왔는지요. 왜 남의 교회 목사님 죽는다고 그랬냐고요. 그랬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요. 목사님이 배가 아프셨어요. 인천 기독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용산중앙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한 3일 쉬면 된다고 해서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어요. 뭘 어떻게 교회 일도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목사님은 간에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다른 혈관들이 막 터졌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그 교회에 들어갈 것이다. 가서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가만히 있자니까 이분들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십시다. 내가 왜 그 교회를 갑니까? 가십시다. 계속 와서 가자고 했어요. 저는 버틸 때까지 버텼습니다. 좀 가는 거는 하나님이 간다 했으니까 분명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길 갑니까? 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은 위원회에서부터 전부 다 다녀갔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방주교에서 관광버스를 전부 빌려서 전 교인이 타고 안성 시온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거기까지 됐으면 이제 양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은 내가 가겠다. 해서 저는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 교회에 가서요.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저를 알아요. 눈만 마주쳐도 무서워서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엔 아무리 봐도 너 저 죽을 거다 그런 소리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인들은 저만 보면 피하더라고요.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앞에 나타나겠대요. 저를 하나님, 예수님 다음으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긴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우리는 다 평신도입니다. 130여 명이, 120몇 명, 130여 명이 집사 권사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만 그 교회 가요. 담임 목사라도 시간이 없어서 남들하고 똑같이 예배 드릴 때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1년 만에 건 2배 가까이가 지금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목회라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요. 어느 날 어려움에서 헤어나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애들하고는 먹을 게 없는데 누가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온 거예요. 처음으로 150만 원이라는 거금을 만져봤습니다. 그렇게 굶을 때였습니다. 야, 애들하고 그 돈을 갖고 얼마나 뛰었는지요. 좋아서. 야, 이제 150만 원어치 라면을 사가지고 교회 전체에다가 다 둘러놓자. 먹는 거에 한이 맺혔습니다. 너무 많이 굶었거든요.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라면을 150만 원어치를 정말 사가지고 쟁여놓기로 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도 없는데 전체 벽을 아예 다 라면으로 쌓아놓기로 우리 아이들하고 합의를 봤어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 지방에 관작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이번 태풍으로 우리 다 무너졌대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를 하나는 50만 원을 여길 넣고 하나는 100만 원을 넣습니다. 50만 원을 무조건 주는데 정 안 될 사정 같으면 100만 원을 주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여기는 50, 여긴 100. 50, 100 하면서 이걸 왜 웃죠? 저는 그걸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다 무너졌어요. 목회자들이 거기서 대패질을 하고요. 새카맣게 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부록을 쌓고 있었습니다. 아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요. 화장실 가서 하나로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드렸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웬 새카만 빼짝 마른 분이 러닝 하나를 입고 거기서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또 뭐지?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자, 오면서 조금 한 10만 원이라도 남겨놓고 줄 걸 하는 생각이 막 들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더 큰 걸로 주실 거야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셨어요. 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건 처음이에요. 이런 돈 두 번이 들어온 게 처음입니다. 200만 원을 어떤 분이 암에 남편이 걸렸어요.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면서 그 돈을 주셨습니다. 어느 교인이었어요. 그분은 아주 가난한 분이었어요. 부자도 아니었고요. 아주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라면을 사고 보자. 어디 돈 들어갈 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다 됐다고요.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나오다가 보니까 그 어떤 사람, 빼짝 마른 사람 하나, 왜 아픈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요. 우리 교회 저 위에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모건대학원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어요. 등록금이 얼만데 200만 원이 돼요. 저는 두말하지도 않고요. 정말 시험이 들더라고요. 임 목사, 내가 이 돈을 붙여줄 테니까 나는 싹 빼버리고 철민이 어머님이 이걸 보내셨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해줘. 나는 빼버려. 돈을 보내줄게. 온라인 번호를 불러. 그래서 온라인 번호를 불러서 거기 그냥 보내주고 저는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평택 제1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유명하신 조명호 감독이라는 그분이 거기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음악을 제가 전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 잘해요. 드럼도 하고요. 키보드도 하고요. 베이스, 일렉 다 잘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예수전도단 전에 바로 서게 돼서 이제 전체 교회가 다 그 평택 제1감리교회로 모였어요. 모여서 있는데 거기 부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있는데 얘가 당뇨병이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교인도 없고 학비도 없어서 밤마다 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병 좀 치료해 주시고요. 좀 돈 좀 주시고 어렵지 않게 좀 해주세요. 늘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에 하나님이 다가오셨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누구 엄마가, 철민이 엄마가, 누구 엄마를 기도해달라고 하면서요.
목사님이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전해주는 목사님 보고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20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좁을 수가 있어요. 거기 살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교회 평택제일감리교회로 부목사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아무것도 안 한, 그 별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종아, 네가 또 예전에 그랬지. 너 먹고 싶을 때 네가 이렇게 했잖니? 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제 귀에 들려줬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별거 아닌 일인데 그렇게 다시 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근데 꼭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그때 배고팠잖아. 그때 내 종에게 다 줬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서부터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자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천주교 신자를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 신자가 우리 사는 걸 보고 목사님, 제가 3일 후에 와서 헌금을 좀 하겠습니다. 자기는 천주교 신자래요. 헌금을 하면 했지 뭘 별로고 와가지고 하겠다 뭐 이러나 그냥 와서 헌금하고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또 먹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3일 후에 그분은 정말 오셨습니다. 기도를 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 거기 통 속에 헌금함에다 넣으면서 목사님, 꼭 목사님이 챙기셔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뭘 그렇게 챙기라고 하는지요. 헌금하면은 당연히 목사가 알아서 할 거. 정말 배고픈 목사인데요.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가자마자 열고 한 100만 원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열고 십자가 밑으로 가서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또 먹을 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하나님, 우리같이 가난하고 정말 필요한 우리들에게 헌금한 저분들 꼭 예수님 선지자들이 받는 상으로 보답해 주세요. 저분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꺼냈는데 1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공이 여러 개 달렸더라고요. 1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하나하나 쉬어봤더니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는 그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 와서 1억을 헌금하고 가면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3일 후에 또 올게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때는 달랐습니다. 이게 떨리더라고요. 그분이 3일 후에 또 다시 오셨어요. 5천만 원을 또 헌금을 하셨어요. 자기네 집에 좀 들려달래요. 저는 언제나 이분 간증을 합니다. 어딜 가도. 그분이 어디에 사는 누구냐 하면은 부천에 사는 청기와집 사장님이세요. 원미동에 있는 아주 오리지널이랍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대요. 부자도 아니에요. 이 몸빼바지 입고요. 부엌에서 그냥 날르고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을 가면은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꼭 집에 갈 때 봉고차에 뭘 하나 가득 실어주세요. 오렌지 주스, 패밀리 오렌지 주스를 주면서 꼭 목사님만 드셔야 돼요. 다른 사람 들면 안 돼요. 이분 뭘 또 오렌지 주스를 주면서 그런가. 그럼 아무 데나 놔두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왜 나만 먹으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요. 빳빳한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돈을 주는데, 헌금을 저한테 주는데 제가 못 받고 전 지금도 그럽니다. 남이 뭘 주면은 못 받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돈을 안 받아요. 참 못 받겠더라고요. 이거 부끄러워서 못 받겠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분은 패밀리 주스에다 언제나 그렇게 넣어주세요. 목사님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되잖아요. 간청을 하면 또 가요. 가면 항상 거기에 넣어주세요. 용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제 돈이 많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억을 처음 받았을 때 먼저 은행으로 뛰어갔어요. 이게 너무나 한 15년 동안 10몇 년을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걸 가서 거슬러 달라고 그랬어요. 은행에 가서요.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요. 일단 이거 갖고 먹어야 되겠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은요 도장을 하나를 파오시면은 이걸 넣고 100만 원을 빼드리겠대요. 그래서 불이 나게 도장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빼가지고 이제 때려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짜장면에다 탕수육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요. 야 오늘은 우리 피자로 한번 먹어보자. 피자 먹는 거예요. 야 오늘은 뭐 먹을까? 냉면 먹자. 냉면 먹어. 또 짜장면 먹으러 가자. 또 짜장면 먹어. 매일 그거 갖고 먹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야 짜장면 먹으러 갈래? 아이 싫어. 야 그럼 피자 좀 먹을까? 싫대요. 여기까지 썼어요. 헌금을 여기까지 썼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누가 이 헌금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해요. 이미 기도는 다 포기해버렸고요. 어떻게 하면 뭘 먹어야지 잘 먹을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안성에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었던 그 빵집을 보면 눈이 돌아갈 것 같았어요. 그 빵도 가서 시컷 먹어도 맛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버림받는구나. 이렇게 타락을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 도로 갖고 가십시오. 이거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당신이 집을 사든지 뭘 사든지 우리들에게 빌려만 주십시오. 난 내 이름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뭘 해가지고 우리 뭐 전세든지 뭘 짓든지 해서 우리들 그냥 들어가서 좀 살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 안 갖는다 그럼 이렇게 해라. 싫다. 내가 헌금 낸 걸 왜 내가 도로 받아오느냐.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큰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돈으로요.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전부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매 순간마다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이해 못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예방주사를 권총 같은 걸로 막 다 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한 아이가 간염에 걸렸으면 그 밑엔 다 간염이에요. 저도 B형 간염에 걸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심장병을 고쳐주셨는데 간은 그대로 놔두셨어요. 점점 간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간이 갈비뼈 2마디, 이 손가락 2마디 반 정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그렇게 잘 나왔어요. 어느 날은 한번 피를 토하게 되면은 무섭게 토했어요. 꼭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들여다보면 귀신 같았습니다. 몸은 말라갔고요. 드디어는 설교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우리 감리교회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어디에 가서 하라는 게 있어요. 거길 갔더니 당신은 끝나서 안 된대요. 떼어줄 수가 없대요. 저는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길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가 보니까 보건소도 된다고 그래요. 보건소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애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 제남이를 보낼 테니까 제남이가 대신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그렇게 뛰어가지고요. 목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몸은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더라도 한번 목사는 돼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포기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제 서지도 못했어요. 제단에 잘 서려고 해도 자꾸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고통과 두려움은 또다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을 확 열고 돌아가지고 실패한 목사라고 했던 그분이요. 그분 내외가 유일한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그분 내외가 아파서 누워있는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우린 예수 안 믿을랍니다. 아, 왜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목사님에게 죽을 병이 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태가 됐는데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이 상황이 되면 누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우린 예수 안 믿을랍니다. 우린 관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대학병원,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에 자기 동생에 누가 있는데 미리 다 해놨대요. 검사 받을 수 있도록요. 다 잡아놨으니까 거기 한 번만 가재요. 아니 집사님, 제가 간 검사 다 해봤는데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대요 이제. 그래도 한번 가재는 거예요. 가서 확실하게 자기네 귀로다가 한번 듣고 검사를 분명하게 다시 또 한번 해보재요. 그러면은 교회를 나가겠답니다. 다시 교회를 다니겠대요.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거면 나를 저 산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청소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아침 일찍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얼굴을 보니까 건강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아프지 않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목사라고 해도 죽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니야. 참 부러웠어요. 제 이름을 불러서 들어갔는데 검사를 하지 못할 정도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간호원을 불러서 검사하다 말고 뭐 피 빼고 뭐 하고 내가 도저히 검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의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 난 도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의사한테 도로 갔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 영혼은 구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요, 한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심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했더니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다 죽어가면서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넌 얼마 남지도 않은 녀석이 심장병을 고쳐줬는데 예수 믿으라고 아주 같지 않은 얼굴로 쳐다봤어요. 아, 그거 말고 지금 어디가 불편하지? 불편한 데를 얘기를 하래요. 안 들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의사였습니다. 그랬더니 피 웃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 이 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의학용어로 전부 얘기하니까 쓰다가 말고요.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떤 게 그렇게 고통스럽네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살면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가 확 되질 못하고 또 교도소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됐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됐고 저 아이는 저렇게 됐고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예수도 안 믿는다고 하는 의사가 목사님, 인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는 그거는 이 1000명에 1명 돌아오기도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돌아왔다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배고플 때 밥을 안 주셨고요. 몸이 이렇게 아픈데 왜 또 아프게 해요? 또 죽음의 문턱에 서게 해요. 아무리 해도 교인도 없고요. 왜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지금 고생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죠? 고생할 때 얘기 또 잠깐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놔두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군요. 그 얘기를 할 때요. 이렇게 옆을 보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냥 제 눈으로 보니까 형상이요.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하고 눈물을 툭툭툭툭툭 거기서 흘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에게 자꾸 여쭤봤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 거는 제가 다 뺐거든요. 이거 해도 됩니까? 해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누가요?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 코에다가 아니면 입에다가 불어넣어주는 그런 순식간적으로 그런 아주 좀 누가 입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을 온몸에 가졌어요. 그런데 지옥 같은 그 고통에서요. 바로 천국으로 한 3초, 2초 만에 갑자기 그렇게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초음파를 먼저 가서 얼른 그거 먼저 하재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찍찍 여기다가 뭘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막 누르고 뭐 이렇게 하고 저 위로 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엉망진창이죠. 많이 커 있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디 아팠습니까? 아니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 그럼 어디 아파요? 아팠어요? 한약방 갔다 왔죠? 한약국이요. 아니, 한의학 가서 진맥을 하고 왔냐고 그래요. 아유 한의사 계시면 죄송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피를 그렇게 토했으니까 여기를 한번 쭉 보재는데 가가지고 전 참 얼마나 힘든지요. 그냥 막 집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토하고 자꾸 삼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도 또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한 달 후에 자면서 하는 거 수면 내시경을 하재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얼마나 힘든지요. 나 같은 놈은 더 힘들어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 그냥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억지로라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는데 막 가서 쭉 다 해보더니 쭉 뭐 이렇게 식도 있는 데를 다 보더니요. 위를 한참 휘둘러 보더니 깨끗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데 억지로 넣다가 어떻게 성대를 다친 모양이에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소리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얼마나 기쁜지. 옛날에는 제가 의사를 하고 있어서 의사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안 하고요. 우리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도 바치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 위에 하나님 위에 아들을 놓지 않겠습니다. 돈 있던 것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뭘 좀 드려야 하는데 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하나님 전 드릴 게 없으니까 나가서 이 목소리로 전도를 할게요. 하고 나가서 뭐 워낙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거 억지로 막 집어넣어서 막 토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씻고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로비로 뛰어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가 나와야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약국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서 막 할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막 소리 지르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는데 그분은 아니었지만 다른 일하는 청소부가 하나가 절로 지나가는데 조금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나를 간을 또 놔두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벌써 하나님을 만난 지 12, 13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어요. 다시 또 하나님이 불일듯 이 마음에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금식해 주게 되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집을 다 일으켜서 막 다 돈을 다 내주게 되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춥고 배고프게 했을까? 저 장례식장 밑에 보면은
거기에 추운 겨울에 비닐 같은 걸 치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담요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얼어 죽을까봐 개를 끌고 자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12시가 돼야지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는 밤 12시만 되면 그때서부터 뭐가 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을 했어요. 제가 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 12시만 되면은 그 밑을 내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쌩쌩 불고요. 깜깜한 장례식장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분 밥을 갖다 놓고 우리는 뚝 둘러서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 얼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 정말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같이 춥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쭉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면 그 안에서 손이 나와서 밥을 갖고 돌아가요. 빈 그릇을 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날 가서 또 하고요. 하루 이틀 했냐고요? 한 달 했냐고요? 아니요, 우린 끝까지 했어요. 찬양도 부르고요. 가다가 그 겨울에요. 다 엎질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밤을 새고 만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갖다 주고요. 깜깜한데 우리는 그랬어요. 왜?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추워봤기 때문에요. 교인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교인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다른 교인들은 저렇게 많이, 다른 교회 같이 개척한 교회는 저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교인을 위해서라면 정말 제 생명도 주겠더라고요. 고난당하고 힘드는 것은 결코 이게 버리고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 고난의 의미를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교회는 막 이제 하나님께서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 수고했다 내 종아. 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네가 나를 지켜줬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 너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그 말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거기 기도시킬까 봐 화장실 들어가서 있던 제가 그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리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제가요, 시골에서 있던 조그만 교회의 담임자가, 개척교회 목사가 여기를 오겠습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미국도 가고요, 중국도 가고요, 어디건 다 가요. 이제는 바빠서요. 이렇게 하루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이번 주에도 2곳이나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2곳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쉴 틈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요. 물론 부흥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다른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분명한 것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에서 부르면은 저는 언제나 10명 모이는 곳, 8명 모이는 곳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어떤 큰 교회에서 불러도 같이 중복될 땐 항상 작은 곳을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만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교회도 그 말씀이 있고서부터 그렇게 교인이 없었는데 거기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는 역시 같은 장소였어요. 골목인 그곳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오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시내로 나가서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앉을 자리가 없게 되더라고요. 얘기하는 건 역시 어눌하게 지금같이 늘 똑같은 얘기였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들을 쳤습니다. 저는 생일을 차려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무슨 생일을 차려 먹겠습니까? 애들 밥 해주고요, 학교 보내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하다 보면 도무지 내 생일이, 가만히 있어봐, 작년 9월이 내 생일이었는데 뭐 했지? 하는 정도로 늘 그렇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첫 생일은 주일날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 새벽 기도를 전부 나와요. 새벽 예배나 11시 예배나 오후 예배나 똑같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 인원이에요. 그날 따라서 주일날인데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남의 집에 가서 자고요. 저는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그 생일날, 아이고, 애들도 없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디를 가봐도 중앙대학교 그 뒤에 그 대학생 자매 하나만 나오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세상에 주일날 이럴 수가 있나. 봤더니 교회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 교회 따고 들어가는데요, 제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어요. 머리도 길고요, 찬양을 잘 부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구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 숨어 있다가 케이크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껌껌한데 어른어른거리는 모습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아이고,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런데 불을 탁 켰습니다. 밑바닥에는 온통 전부가 풍선투성이었어요. 우리 조그만 수빈이, 어린아이, 그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까요? 박수 줍는 할아버지, 우리 애들, 집사님들 전부가 목사님 사랑해요, 생신을 축하합니다 하고 전부 다들 그것들을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그것들을 들고 있으면서 다 같이 합창을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눈물이 나서요. 그래서 뒤에서 눈물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저분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겨우 눈물을 참고 올라갔습니다. 몇 명이죠, 뭐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내 멱살을 잡는다고 해도 눈을 감으면 평생 여러분들이 어느 줄에 몇 번째에 섰던 것도 다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멱살을 잡는다고 해도 저는 평생 여러분들 기도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죄를 진다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 기도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 많은 교회가 될 겁니다. 새벽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그분들을 다 돌려보내고 났습니다. 우리 안성천이 있어요. 깨끗한 물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천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천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데 참 햇빛이 쭉 해가 떠가지고요. 참 천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설교도 못하고 목사로는 난 빵점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한번 나같이 행복한 목사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한번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얘기 못할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설교는 좋은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냥 대충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부분들 어디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제는 제법 좀 큰 교회로 갔습니다. 고생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절대로 평생 봉고차 타고 다닐 거고요. 빨리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저 오지나 스리랑카나 위험한 지역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열심히 정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죽어가는 자들 붙들고 기도해주고요. 제가 치료해줄 수 있으면 치료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듬거리면서 얘기도 해주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얼른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릴까? 그 생각을 하면은 요즘도 가슴이 뜁니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하나님은 제게 또 은혜로 다가오셨거든요. 여러분,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실천한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미친 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길거리를 지나가다 추운 사람이 떨고 있으면요, 그냥 가지 말고 벗어주세요. 이것이 몇백만 원짜리라고 해도 벗어주세요.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다 줘보세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마 평안이 강물같이 흐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우리 눈과 손과 발들을 하나님을 향해 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